오늘 말씀을 제목은 위기,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자, 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4절, 19절에서 34절 말씀.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말씀과 이어져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달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단기 몇 년 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고백을 했지만 그걸로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의 기이한 역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내버려둬.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그 복을 너희가 진정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라오면서 많은 그런 체험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몇 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향군에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 촌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경기도 그 과학 경시대회에 제가 대표를 뽑혀서 나갔는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수원시에 수원 지동국민학교인가 거기 가서 근데 이거 처음이니까 깡촌에서 촌놈이 가면 뭐 압니까? 그리고 가서 그때 배고플 때 식당을 가서 백반에다가 밥을 먹었는데 한 쌀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한 그릇 더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동그랗게 놀래더니 그래 한 그릇 더 먹어. 그래서 2그릇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그 경시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깡촌놈이 뭘 알겠습니까? 열심히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너무나 이거 저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결과 발표가 났는데 제가 5학년 중에서 경기도 전 군에서 모인 수십 명 몰라요. 몇백 명 모인지 몰라요. 거기서 제가 몇 등을 했냐 하면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 그래서 그 동네가요,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 후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시험을 앞둔 성도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오니 이 청년이 공부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올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전에 시험 공부를 하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구한 것을 그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시험을 앞에 두셨거나 어떤 문제를 앞에 두셨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내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것을 다니엘이 구한 대로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왕의 꿈의 해석을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3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것을 알게 하신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고 정말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먼저 다니엘처럼 온전히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되신 그런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길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23절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내게 드러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왕도 몰랐던 꿈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감추어준 거지만 보여주신 겁니다.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 술객들에게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점쟁이들이나 뭐 이런 술객들이나 이런 박수무당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생각이 어떻게 될지, 특히 여러분 정치권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누구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슨 법사를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렵고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뭐와 위안을 찾고 뭔가 길을 찾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과거가, 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고요. 기도 가운데 찾으시고, 교회 안에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는 우리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했듯이 기다. 그런 위기가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서, 과거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지만, 이제 지금 이후부터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